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좀 긴데요. 사실은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서문교회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교사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또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로리아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서문교회 세워진 이래로 제일 많은 그로리아가 함께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자꾸 많아지는데 제가 원하기는 이 자리에 우리 그로리아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에 그 사명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던지. 그 사명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사명을 한 번 더 부르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레때 되는 날 하루 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을 승천하신 날, 부활하신 새벽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고 좋았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아침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으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안식일은 창조의 날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완성을 한 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크고 감격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된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일 날과 주일 날을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사도 바울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튿날은 드로아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밤중까지 설교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주 좁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았지만은 막 땀 냄새, 발가락 꼬랑내, 하여튼 진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가 그날따라 길고 기니까 사람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힘드니까 살살 기어 올라가 가지고 3층 누각에 창문 열어놓고 거기서 기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그만 깜빡 조는 바람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죽어버렸다는 게 왜 유두고가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유두고가 그 3층 누각에 올라가 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피곤하여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좀 안식을 잘 취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지런히 일하고 몸이 지치고 피곤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토요일 날이 되면은 우리가 좀 안식을 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면서 회개할 바는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일날을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몸뚱아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관리 잘 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문교 성도님들이 졸다가 그렇게 실족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목사도 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피곤할 때는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조금 길게 하실 때 저 뒤에 앉아가지고 꾸벅 졸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실수를 하는데 이 유두고가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또 졸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조심해야지 되겠다.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겠다. 그런 교훈을 가져야지. 아이고 저거 꼬라지도 보기 싫은 게 예배만 시작하면은 그냥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은 졸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만 딱 끝나면은 막 말똥말똥하게 깨가지고 찬송가는 크게 부르고 막 그런다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했노.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게로 옮기실까? 잠언 24장 18절 말씀에서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두고가 왜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그렇게 떨어져서 죽어버렸을까? 또 한 가지 유두고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면요, 영적으로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교만해서 땅에 떨어져서 큰 망신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유두고가 왜 떨어져서 죽었는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날 베드로가 이날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겠는가? 아주 긴 설교를 했었는데 무슨 설교를 했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안식구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그날은 틀림없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죽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유두고가 가면 땅이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설교 말씀을 얼마나 멋있고 힘있게 증거했겠습니까? 산교육입니다. 실물교육입니다. 입체교육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유두고가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는가?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병든 자를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내려가서 그 시체 위에 엎드려 그 시체 위에 엎드려 자기가 몸을 안고 그 시체 위에 자기 몸을 얹어서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했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럴 때에 이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쌍한 줄 알고 동정할 줄은 알지만은 내려갈 줄 모르고 안아줄 줄 모르고 엎드릴 줄 모르고 시체 위에 자기 몸을 얹어서 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오늘 나를 통해서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졸지 말자.
조는 사람을 욕하지 말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자, 겸손하자. 엄청난 사건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유두고를 살려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있었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45km 정도 떨어진 다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를 거쳐서 기오를 지나서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시더라고 그렇게 편지를 해서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데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으로 다시 갔다가 오기가 어려우니까 당신들이 밀레도로 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장로님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왔는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앞으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는가 부탁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회를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회를 했다. 참 귀한 말씀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한번 다 일어나십시오. 양떼들을 돌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고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 많이 오셨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18절부터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초대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하면은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겸손과 눈물로 저들을 섬기고 가르쳤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고 꼭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다 증거하였던 것을,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의 관계를 잘 참고 끝까지 주를 섬긴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 목회를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의 사도 바울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나도 한 목회를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내가 성도님들을 눈물로 섬기고 사역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보고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형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되는데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되는데 내가 그곳에 가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할 수가 없어서 나는 순교하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됩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지 그는 소상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사명자는 교회를 움직일 때에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예를 위해서나 물질을 위해서나 출세를 위해서나 다른 이유 때문에 목회지나 사명지를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사역자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데 특별히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항존직이라, 영원히 그 직분이 계속된다고 해서 항존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교회를 옮긴다든지 함부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서문교회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모든 구역장들 또 양떼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삼가라. 그리고 온 양떼를 섬기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핀 후에 양떼들을 돌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온 양떼를 살피라고 부탁했습니다. 양떼들 가운데는 히브리 양떼도 있고 헬라의 양떼도 있고 또 그 양떼들 가운데는 고집이 센 양떼들도 있고 사고뭉치 양떼들도 있고 참 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그 양떼들을 잘 섬기라. 소외되지 않도록 편애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며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를 쫓게 하려 할 것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흉악한 이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외부로부터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자유주의, 신비주의, 혼합주의 이렇게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교회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나타나서 교회 내부 안에도 사탄 마귀들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인데 곤모술수, 이간질, 당짓기, 분쟁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사탄 마귀들, 교회 밖으로부터 찾아오는 사탄 마귀의 세력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베푸는 지도자들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온 세상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베푸는 자들이 되어라. 나누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사랑을, 눈물을 나누어 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들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이 있어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참 부러웠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면은 20년, 30년 목회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은퇴하는 교회는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순문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47년 동안 목회하시던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지금도 온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이 사도 바울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하고 고별 설교를 마치고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나의 생명을 다해서 대구 서문교회를 섬기다가 제가 서문교회를 이제 떠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25~26년 전에 대구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올 때는요, 그때는 우리 한국에 부자 세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부자 세습 말만 나오면은 제 1번이 저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언론에서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자 세습 그런 말만 나오면은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로부터 시작된 부자 세습이 이렇게 역사를 꿰니까요, 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서문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좋은 점도 물론 잘 알고 있지만은 부족한 부분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접받기가 어려우셨는데 저 같은 놈이 태어난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더더구나 대구 서문교회는 전국에서 참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47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 후임으로 제가 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 서문교회를 지킨다고 쇠가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놀랐든지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있는데 밑에서 호랑이가 나무를 저 흔드니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호랑이가 얼마나 나무를 세게 흔들어 뿌리던지 그 나무꾼이 뚝 떨어졌는데요, 하필이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말았어요. 호랑이가 얼마나 놀랐던지요, 막 뛰어다니는데 동네로 막 뛰어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는 아따 저 사람은 호랑이 타고 다닌다고 되게 부러워하니까 니캉니캉 바꾸차 있겠답니다. 제가 호랑이 타고 돌아다니는 놈입니다. 호랑이 타고.
우리 장로님들 한 달에 한 번쯤 기도 차례가 와도 한 주간 동안 기도 준비하시고 다 정성껏 적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그 기도문을 읽으시는데도 벌벌 떠시는데요. 이 목사가 매주일 설교를 몇 번씩 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 거미 똥구멍에 뭐 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야갔는지, 저거는 옛날에 했던 말인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두 번, 세 번 말하면 중요하고 언더라인 시험에 나오게 그런 뜻이지. 참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제 소갈머리 다 빠져버렸죠. 제 이빨은요 대부분 다 임플란트예요. 생이빨이 몇 개 없어요. 추골동 살도 모르고. 그래도 내가 우리 서문교회 사랑하고 서문교회 어렵지 않게 하려고 오늘까지 몸부림을 쳤습니다. 앞으로 내가 한 5년 더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5년밖에 안 남았나 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5년씩이나 남았나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성령에 매여서 야 상민아 여기까지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제 목회 보고서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우리 김영국 장로님 저 한번 꽉 껴안아 주십시오.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제가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제게 남은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아름답게 명예롭게 내 목회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부족한 목사가 끝까지 승리자로 달려갈 수 있도록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유두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졸지 말자, 우리 피곤하지 말자, 높은 데 올라가지 말자. 혹 실족한 사람이 있을 때 툭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요, 유두고가 죽어서 지옥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별설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목회했는가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 서문교회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눈물과 겸손과 사랑과 충성과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 사랑 목회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양떼들을 잘 돌보고 밖에서부터 찾아오는 사탄 마귀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탄 마귀를 잘 분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아버지, 어머님, 모든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해야지 되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잘 가르쳐서 좋은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좋은 후손들을 길러내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